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오늘 주제는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나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죄 사함,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와 같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는가? 혹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돼 버려요. 우리가 죄를 이것이다, 용서받는 것이. 근데 아니, 나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양태가 달라진다고요. 자, 복음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자유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무엇으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함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게 레이턴시가 있으니까. 자, 박명규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 뭐, 당연하죠.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죄를 뭘로 용서받으냐? 한번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댓글을 보고, 그걸로 또 말씀을 또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는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고 댓글로 답을 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시지만 그 보혈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뭐 보혈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만 하면 좀 그건 애매하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뭐를 하든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든가 뭔가 구하든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 리조님 성령의 감 댓글 쓰다가 오타나신 것 같다. 자, 초록맘님 전영숙님 회개를 통해서 자, 그 문제는 이거죠. 자백, 죄의 자백. 아,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의 죄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으면, 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죠?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으면 땡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우리는 육체를 입은 인간은 연약함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어때요?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 무한 반복이죠.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숨이 넘어갔으면 괜찮아.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죠? 다 용서받고. 그런데 만일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죠. 자, 회개로 용서받는다고 하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죄송하지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99.99999%가 거룩하고 의롭게 깨끗해도 만약에 0.00001%만 죄가 있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 그래야 돼요? 응?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 가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왜 그러느냐? 죄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배틀을 짜는 거예요. 늘 회개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언제 자유합니까? 늘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고, 나의 존재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유하냐고? 자유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자유롭지가 못했어.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지나면 또 죄를 지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이 하셨지만 돌아가다가 또 승질이 나. 그래서 또 누구를 욕해.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주로 양을 잡겠지. 소는 엄청나게 좋은 저기 비싼 거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돌아가다가 또 뭐가 생각나. 에이씨 하면 또 그게 뭐예요? 그것도 죄야.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없을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함과 내 안에 있는 뭘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갖는 나쁜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젊은 시절에는 우리 총신대 다니면은 거기 이제 예쁜 여학생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때는 막 미니스커트 입고 오고 막 그래. 그럼 어때요? 오마? 보이는 순간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 같아.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죄 같아. 내가 보지 말아야지.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랬어.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 수만 가지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는 그 해까지도 저는 이걸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이 욕구가 죄인가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죠. 그런데 모를 때는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배고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많이 먹는 게 죄겠지. 자, 성적인 욕구가 죄인가요? 죄는 아니겠지. 선을 넘어가는 게 죄겠죠. 저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는 늘 마음속에 그런 작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기쁘지도 않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이게 저의 어떤 고백과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개로만 용서를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하면 우리는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는 뭘로 용서받느냐? 회개만이 아니라 뭐냐?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지금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도 그렇고 또 다가오는 미래의 죄조차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누구 돈을 띄어먹었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땡이에요? 안 되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삭개오처럼
4배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율법은 2배였어요. 사개월 4배 갚겠다고 했고. 자, 이것은 내 마음의 죄,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행동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야. 종교적인 죄. 내가 누구인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죄. 어떤 누군가를 미워한다 혹은 뭘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니까요. 지나친 죄책감은 악마의 속삭임인가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주제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적용을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죄 짓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는 뭘로 용서받는다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알기는 알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고 그걸 이렇게 쫙 깨는 것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으로 용서받느냐?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 맞아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포함이 되지 않는 죄가 없다고요, 이 안에. 죄는 뭘로 용서받는다?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믿음으로.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할렐루야, 난 이제 자유하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도 되겠죠?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걸 물어봐야지. 참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둘 다 아니에요? 의인이지만 회개는 해야 되죠. 죄인과 의인 어디쯤?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명확해지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어디쯤이 아니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아직 여러분들이 못 깨달은 거야, 이거를.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자, 칭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인정, 쾅쾅쾅. 이걸 법정적 선포라 그래요. 자, 내가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죄가 없어라고 꽝꽝꽝. 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진짜 죄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인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의인입니다. 정확한 답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를 여전히 짓지만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죠? 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그죠?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마음은 아직. 자, 그럼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는 의인이어서 좋긴 한데요. 난 여전히 죄인이야.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기로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에이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차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믿는 것 같지만 못 믿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내 감정을 믿느냐. 제가 랑캐놀리 음반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음반 제목이 Jesus is Alive인데 거기에 Whose report you believe, we shall believe the report of the Lord. 예. 누구의 보고서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왜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 하시겠어요? 다 연결되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하고 바꾸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쳐요? 응? 자, 여러분 감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을 것 같은 감정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용서는 받았지만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냐고.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고. 구약으로 끝내지. 뭐라고 오셔가지고. 가르치기는 하나 갑절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니들이 복음이 있냐고. 맞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구별 순례자님 지금 죄책감이 없다 그러셨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때? 우리는 회개도 안 해도 되고, 자,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나는 회개 안 해도 돼요? 어떻습니까? 회개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파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응? 자,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 용서받았다? 그런데 어렸을 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와, 나는 내가 회개하면요 이렇게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무 죄가 없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이래요. 까무잡잡한 요 글씨가 우리의 죄라고. 응?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깨끗합니까? 안 깨끗해져요. 우리는 여전히 이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래. 인정. 쾅쾅쾅 나를 이렇게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상태는 여전히 이렇지만
근데 나는 이걸 헷갈렸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왜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나 이렇게 안 깨끗해지지? 여전히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렇다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나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부족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 제가 이 옷을 입었죠? 예. 이 옷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죠. 그죠? 옷을 빨아야 돼. 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존재, 나의 본질적인 존재. 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진 않아도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요만큼 찢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내 존재가 요만큼 찢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요만큼 또 찢어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 존재가 뭔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너덜너덜해진다고 생각해. 내 존재가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와, 진짜 난 너덜너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구나. 이런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때가 묻어. 그러나 뭘 해야 돼요? 때가 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는 하지만 나의 존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존재는 안 바뀐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존재가 이렇게 너덜너덜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덜너덜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레니님,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안 깨끗해진 거를 매번 정죄를 해요.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교회냐 그게?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고 회개해야 된다고.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머니를 ATM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저것들 교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빨면 돼. 그러나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난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나는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나는 그 죄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흔들지는 못해. 내 존재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안 그래, 나는. 그냥 그것이 올 때 그냥 털어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깨끗합니까? 예. 저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저도 죄를 짓고, 저도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예, 죄를 짓죠. 그러나 나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막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나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 빨면 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뭘 하느냐? 주님의 보혈을 구해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주님의 그 보혈을 구합니다. 네. 그러면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나의 존재는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우리 초록맘님이 저 요약을 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란 본질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매일 내가 짓는 죄는 때가 묻어. 그러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존재는 어때요? 내 존재를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 죄가. 오늘의 주제는 복음은 괜찮아다. 괜찮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뭘까? 저는 괜찮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신앙은 너희들은 안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괜찮으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냥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안 괜찮으니까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그죠? 회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죄책감만 심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권위에 순종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복음이 괜찮하다. 왜 괜찮하다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 예. 자, 그래서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 인간은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것일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되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속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를 짓되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물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 자, 무슨 말이냐?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정의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된 해석을, 존재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존재. 완전하지는 않아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계속 비하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건 별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말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예,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다. 복음은 괜찮아이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 5분 정도, 짧죠? 짧으니까 좋죠? 아주 짧게, 예, 또 그래야 또 짧아야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 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다 대부분 내가 참 거룩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실 겁니다. 예, 저도 고민했어요. 저도 진짜 수도 없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방법을 찾아서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거룩해지려면 뭔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개코나 어떻게 24시간을 묵상합니까? 그게 천국에 가야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가능하지. 예. 우리는 뭘 해서 거룩해지는 존재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존재인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서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에요. 돌을 더 닦거나 영적으로 뭔가를 더 노력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 뭘 해서 거룩해지는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깨닫는 게 진짜 기독교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진짜 더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늘 자유하지 않고 늘 뭐랄까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기쁘지도 않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난 별로 잘 모르겠고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자, 거룩해지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거룩해지는 방법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다 거룩해졌으니까. 이미 다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미 나는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워졌다. 이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뭐냐? 거룩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100%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 여러분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자기의 의예요. 우리는 행위로, 뭔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닙니까? 뭔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인정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쾅쾅쾅. 하나님이 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니까. 응?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니까. 뭐라고? 거룩하다고. 왜?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그리고 그 생명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그것을 보고 네가 의로워졌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그죠? 제가 전에 죄인이니 의인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너를 보지 않고 너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때문에 너는 이미 다 거룩해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알아. 제가 몰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 옷, 이 분홍색 옷 많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빨아야 되잖아요. 지저분해지니까. 그것처럼 옷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빨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라고요. 본질적으로 거룩해진 존재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100% 거룩하다고 그래. 하나님은요, 나를 100%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 구원의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구원의 기쁨. 내가 뭐라고? 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뭘 해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자기 의와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거룩이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자, 원래 거룩의 개념은 분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별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다는 뜻이죠. 분리, 맞아요. 구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은 세상의 문화로부터의 거룩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리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 무슨 말이냐? 세속적인 태도. 흥얼대는 자. 오, 와, 아멘. 뭐 깨달으셨다. 지금 흥얼대는 자니 뭐가 왔다. 예. 왔어, 지금. 왔어요.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아세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루터도 그랬더라고. 루터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지도 않아요. 그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난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구나.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이구나.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고. 저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도 자꾸 속죠. 뭘 더 해야 될 것 같죠. 그냥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구해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묻기는 해. 때가 묻어. 묻기는 해. 그러나 씻어달라고 하면 돼요. 거룩해지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끝.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죠. 어떨 때는 나도 참 내가 죄인인 걸 왜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죄인인 걸 알죠.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지. 얼마나 감사해. 그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 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